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입니다. 신명기 29장부터 31장까지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여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데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 지파와 너희 장로들과 너희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여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 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시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대해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사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원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이다 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의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신명기 28장의 복과 저주의 내용을 길게 얘기하고 나서 모세는 거기서 이제 발표했으니 끝이다 이러지 않고 그 얘기를 또 다시 한번 반복해서 꺼내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신신당부를.
이 약속의 말씀, 신명기 28장에 있는 복과 저주의 선언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다. 너희가 이 광야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한 역사를 눈으로 목격했느냐. 하나님이 두려운 능력으로 애굽을 심판하시고 너희는 그 속에서 안전하게 구원해 내신 것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광야에서 너희에게 화려한 음식을 주지 않고 만나만 계속 먹이시고 마음껏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치스러운 삶을 다 못하게 하시고 옷 한 벌로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낡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게 하신 그 광야의 훈련은 뭐냐? 오직 하나님만이 너의 공급자고 너의 위로고 너의 만족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쪽 이제 모압 지경에 와서는 특이하게도 그들이 제일 먼저 싸워본 전투는 아말렉 전투예요. 이 아말렉 전투는 무슨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 족속도 아니고 떠돌이 베두인들이에요. 장막 생활을 하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목축이나 하는 이 떠돌이 베두인들인데 이것들이 세력을 얻어가지고 마치 산적대처럼 몰래 스며들어서 이스라엘 후미에 연약한 노인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해하려고 했던 그 하는 모습이 사악하고 간교하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어떤 전형적인 이미지로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서 대대의 아말렉을 진멸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시는 그 전투예요. 제일 먼저 승리를 경험해 본 전투죠. 그 유명한 그 장면이 모세가 팔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팔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그런 표적을 하나님이 보이셔요. 그래서 이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전쟁이 두려워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다고 버텼던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근데 그들에게 아말렉 전투를 통해 승리를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 이걸 보여준 거죠, 사인으로. 모세의 팔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40년 훈련이 마쳐지고 모압 가까이 와서는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그 지경에서 아주 비옥한 땅을 차지하고 떵떵거렸던 왕들이에요. 거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신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해 싸우러 나왔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과 그 토지를 차지해서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일을 기억해라. 떠올려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승리 주신 걸 쭉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너희를 여호와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고 친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하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이 맹세와 언약과 맹세를 너희한테만 세우는 게 아니라 여기 서 있지 않은 너희의 장래 태어날 후손들에게까지도 이 언약을 세우는 것이다. 너희가 이 복과 저주의 말씀을 듣고도 스스로 완악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숭배를 계속하고 악을 고집하는 자들이 생길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하지 않을 것이다. 19절에 보면 29장 19절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나는 평안하리라. 난 개념치 않는다 이 말이야. 뭐 좋은 조건 나쁜 조건의 것이 막 밀려오고 이게 다 멸해갈지라도 난 눈 하나 끔찍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이스라엘 관용 어급입니다. 내 마음이 눈 하나 끔찍한다. 그 큰 소리 치는 자들, 악을 행하면서 큰 소리 치는 자들 있죠. 운명이여 내게 와라, 난 이겨낼 것이다, 막 이러면서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주도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교만한 완악함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굉장히 단호하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20절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인들은 무식해서 용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용감해져요. 큰 소리를 치죠. 뻔뻔하게 신이 있긴 뭐 있어. 그러면서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눈 하나 끔찍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눈 하나 끔찍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압도하시면 어느 영혼이 그 앞에서 눈 하나 끔찍 안 해.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겠어요. 그 얘기를 모세가 하는 거예요. 두렵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런 말씀 앞에 하나님이 두렵고 경외롭고 존귀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는 거고 착하고 순한 사람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을 자행하는 그 시대를 향하여 심판을 베푸시고 진노를 행하셨을 때 어느 정도로 하실 거냐면 멀리서 오는 객이 이게 쭉 지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됐어 하고 놀라고 그래서 질병이 창궐하고 땅이 황폐하고 전쟁으로 무너지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나라 사람들이 24절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아름다웠던 땅 아니냐 이런 말이에요.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고 물어볼 거다. 저주가 그 정도로 맹렬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게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성읍을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저주를 내리셨다.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고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역사는 그냥 자기들 살고 싶은 대로 행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마음껏 멋대로 사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걸 처음부터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는 내가 간섭하는 역사가 될 것이다. 너희들의 역사는 내게 불순종하면 처절하게 낮춰지고 황폐하게 되고 매맞고 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정도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망가졌냐고. 그러면 하나님 얘기를 그들이 조상의 자기들의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런다.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설교예요. 이 말이 얼마나 간절한 신신당부입니까? 너희가 배반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분노로 개입하시는, 그래서 너희의 역사를 하나님의 여기 오늘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선포된 이 복과 저주로 너희를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저주의 맹세대로 행하시는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런 말이죠. 30절에서는 회복의 약속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저주와 멸망을 당해서 끝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레위기 26장에서도 일차 이런 말을 받아요. 멀리 포로된 땅에 끌려가서 그 땅 끝의 자리에서라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 배반해서 이 지경이 되었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순하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사랑하고 사모하면 내가 하늘 끝 땅 끝에서라도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레위기 26장에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신명기 30장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신다니.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신명기에. 그리고 천년의 역사가 지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 사사시대, 사무엘 상하 왕들의 시대, 열왕시대, 그 천년의 역사 후에 바벨론 포로로 하나님이 천년을 참으시다가 마침내 이 저주의 말씀대로 나라를 패망시켜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팔아버리시잖아요. 그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이 말씀을 읽는다고 생각해봐요. 이 우리나라가 시작되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사를 미리 다 알고 계셨구나. 그리고 우리에게 저주와 황폐함을 주시겠다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이 현실이 우리가 현실이 되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할꼬? 그러면 하나님이 예언으로 써놓으신 말씀이 우리의 시대의 당대의 현실로 나타났다면 그 다음엔 권면을 들어야죠. 마음을 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를 순히 맞으면 너희를 땅끝에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우리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말씀을 읽고 현실 속에서 가슴이 뜨거웠던 사람들, 그 5만여 명이 페르시아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쳤다는 것은 이민 2세대, 3세대 정도가 돼요. 70년이라는 세월은 작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세대, 3세대면 이미 페르시아에서 어느 정도 안정된 정착을 해야 할 내용이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5만여 명이 이 말씀을 읽고 신명기의 역사관으로 마음속에 이 신앙의 관점으로 현실을 보는 눈이 딱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놓으신 일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그런 확신 있는 안목을 허락하는 것. 그게 성경의 읽기입니다. 그 일이 너희 앞에 펼쳐지거든 하나님께로 깊이 돌아와라. 이런 당부를 또 하는 거예요. 3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세워서 이제 모세의 이 역할을 대리 수행할 그 리더십의 교체를 또 명령하십니다. 이제 나를 통해서 일하시던 시대는 갔고 여호수아가 너희를 또 통치하면서 그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간절한 중심을 가지고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이스라엘 백성에 하고 있는 이 신명기, 똑같은 율법을 반복을 해도 모세의 절절한 이 권면이 있는 거예요. 간곡한 권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겠구나 하는 결심이 생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 9절에 보니까 31장 9절에 보니까 이 일곱째 해마다, 그러니까 안식년이 올 때마다 초막절 절기에 이 모세의 율법책을 낭독하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신명기만 읽었는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다 읽었는지는 분명치 않은데, 초막절 일주일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은 말씀 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쭉 성경을 읽고 그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 레위인들이 해석을 해주고, 그 해석해주는 말을 듣고 마음이 다시 새롭게 되고 뜨거워지는 은혜. 이게 부흥회의 시초. 부흥회라는 것은 막 열광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 갖고 뭐 불 받겠다고 그러고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낭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아는 거, 여호와를 아는데 이르도록 하시는 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 사경이에요. 우리 교회는 매일 새벽 말씀 사경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새벽 성경 읽기에 충실하시고 성경 읽기를 매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읽으시고 해석을 들으시고, 또 여러분의 목소리를 발해서 그 해석을 들은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화 나누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고, 이게 매일매일의 부흥회가 아니고 뭐겠어요? 이 일에 부지런히 동참하시고 주변에 권면하시고 자꾸 참여시키시고, 사랑하는 부부가 함께 늘 일평생 이 길을 걷고, 자녀들도 함께 새벽마다 들어와서 함께 같은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저는 서부중앙교회가 그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굳건히 세워지고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고 소망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정을 살펴보세요. 남편과 아내가 같은 마음으로 늘 새벽에 동참하고, 자녀들까지 말씀 읽기, 손자 손녀들까지 이 말씀 읽기에 계속 동참해 오는 것을 볼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는가. 그 세상의 그 어떤 성공보다도 이 꿈을 그리시고 이 그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하나님 옆에 올려드리기 바라요. 나의 자녀들이 스스로의 열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것, 나의 손자 손녀들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그리고 선한 유언을 남기면서 천국으로 입성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이 경건 생활로 채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모세의 신명기를 통하여 간곡한 당부를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를 이루고 살아갈 때 그들이 장차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미리 예고하시고, 훗날에 후손들이 나타나서 그 말씀을 읽으며 그 현실을 바라보며 표적과 증거가 되도록 그렇게 신명기 설교를 기록으로 남기셨나이다. 오늘 우리도 읽으면서 이 말씀 속에서 표적과 증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새롭게 하게 됩니다. 주님, 이 말씀들을 기억하고 떠올리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말씀의 권면을 받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충성과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는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